말씀을 봉독합니다. 말씀은 에스라 7장 6절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719쪽에 있습니다. 에스라 7장 6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9쪽 에스라 7장 6절로 1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 위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 7년 다섯째 달이라.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자비하심과 치유하심과 성령 충만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2024년도를 맞이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자꾸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네, 2024년도가 되면서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소원을 품고 소망을 품고 2024년도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또한 이런 일들이 나에게 또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소원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소원들이 작심삼일이 아니라 2024년도에는 꼭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또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고요, 나약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많이 배웠다 하고 아무리 많은 세상의 재물들을 가졌다 하더라도 또 아무리 많은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 하더라도 우리는요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약하고요, 어느 순간에 쓰러지고 무너지고 또한 어느 순간에는 또한 낙심해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서졌을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또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앞뒤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회복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회복을 선포하십니다. 아멘. 네. 오늘날 교회가 갈수록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촛대가 옮기는 것은 아닌지 어떨 때는 두렵기도 합니다. 전 세계 교회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유럽 그리고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미국으로 건너갔다가 이제는 아시아로 많이 돌아왔는데요. 아시아에서도 이제는 교회가 점점 퇴락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예루살렘이나 유럽에서는요 교회들이 겉만 번지지하고 다 그 안에 성도들은 없어진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우리나라도 점점점 그런 상황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교회의 세력들이 나약해지고요, 힘을 잃어갈 때 하나님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어떨 때는 두렵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앞으로 나아갈 길들이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선포하십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들이 또한 교회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 회복되어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루살렘이건 유럽이건 미국에 있는 교회건 그들이 점점점 쇠락해 가는 것을 볼 때 죄악들이 그 교회 가운데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그 교회 가운데 넘쳐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일 때문에 점점점 쇠락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점점 교회가 서로 짝하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교회가 점점점 쇠락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함으로 이런 세상의 것들은 멀리하고 하나님 것들을 하나하나 취해 나가고요.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복음성가 중에 나로부터 시작되리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회복을 선포하신다면은요, 여기 계신 한 사람을 통해서 회복을 선포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이 멸망을 했습니다. 망하고요, 포로로 다 끌려갔어요. 바벨론으로. 그리고요, 그 이스라엘이 살던 마을 예루살렘에는 다 황폐화돼서 남아있는 것들이 없을 정도로 다 빼앗겼습니다. 그런데도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회복을 선포하십니다. 남아있는 건물이며 성전도 없고 집도 없고 또한 남아있는 사람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사람도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나이가 먹고 또한 나이가 어린 아이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만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곳을 회복을 선포하시게 됩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긴 하시지만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회복을 선포하실 때 나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이 회복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께 아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무슨 일을 할 때 사람들을 세워 가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어떨 때는 어려운 고비를 넘어가게 하시고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모세에게 부탁합니다. 내 백성들을 구해다오, 애굽에서. 그럴 때 모세는요, 그런 일을 할 줄을 몰랐습니다. 둔하고 어둔하고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 주시니 그 일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홍해를 건너갈 때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홍해에 향하고 향해라 라고 했을 때 밤새 동풍이 불어 홍해 바다가 좌우로 다 갈라지는 은혜를, 그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요, 그 길을, 마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해서 넘어갔습니다. 이것은요,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을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많은 백성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렸습니다. 뒤따라오던 애굽 병사들은 또 하나님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바닷속에 다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고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너희가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하셨을 때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2024년도에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구했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2024년도 새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세우셨습니다. 세상에는 배라는 것을
본 사람도 없고요. 만들어 본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산 꼭대기에 배를 만들라 하셨습니다. 모든 설교들을 다 알려주시고 설계한 대로 또한 다 돕는 토끼들도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 생물들과 또한 모세의 가족들이 타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방주였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 안에 탔던 모든 것들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시고요.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이끄심과 도우심을 받으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요셉이 있었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형통한 자라는 그런 명칭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또한 이루시는 것을 보게 돼요.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니 그 어려운 상황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은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스스로는 알지 못할 때도 있어요. 왜 감옥에 갇혀야 되는지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왜 남에게 누명을 쓰임을 받아야 되는지도 알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삶이 어렵고 힘들고 어떨 때는 공고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왜 나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라고 회의할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은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좀 더 발전시키고 또한 믿음을 더해가는 일들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도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강구하시고 또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요나의 행적을 보셔도 마찬가지입니다. 니느웨와 다시스 두 곳에서 갈등을 합니다. 요나의 마음속에. 요나는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바다 한가운데서 물속으로 퐁당 들어가는 그런 아주 아찔한 상황을 경험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 고래가 그를 먹어버려서 다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 인간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역사하실 때도 많습니다. 니느웨에 가서도 요나가 했던 일은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큰 길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이곳을 멸망시킵니다 라고 그 말만 쭉 하고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했냐, 좀 둔덕에 올라가 가지고요, 진짜 하나님이 여기를 면하실까 안 면하실까 이렇게 눈으로 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요나의 말을 듣고 그 나라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자복하고 하니 하나님이 그것을 멸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요나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은요, 그 사람들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감당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 능력을 받으면서 또한 앞으로 나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요, 여러 곳에 여행을 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역사가 나타났어요. 모이는 곳곳마다 교회가 생겼고요, 모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가 일어났습니다. 비록 이방의 곳에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곳에 말씀을 선포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하니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새해에는 이런 일들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회복을 선포하셨습니다. 무너진 곳에 다시 세워지는 일, 그리고 나약하고 부서진 곳을 다시 수축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무너진 믿음과 신앙과 또한 무너졌던 예배와 기도 생활, 또한 말씀 생활들이 다시 세워지는 새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은 세우신 사람들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그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도우실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도움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움을 주십니다. 그리고요, 그 일들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간구하시길 원합니다. 구할 때 하나님은 그 일들을 행해 주시고요,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매일 구하고 매일 하나님의 기적을 또한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는 쓸만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남겨주신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는 질곡의 역사 가운데서도 제사장 가문인 아론의 가문을 끊이지 않고 이어져 에스라까지 다다랐습니다. 이처럼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결코 꺾이거나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 증거는 교회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역사로 드러납니다. 우리 성산감리교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을 회복시키길 원하실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오라고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2024년도에 새해 표를 제가 잡았는데요. 주보의 맨 앞쪽에 보면은 2024년도 표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 2024년도에는 표입니다. 다 같이 한번 표를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 안에서 있을 때만 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벗어나면 능력도 행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 있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말씀을 늘 묵상하고 또한 늘 예배 가운데 또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다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읊으면서 하나님께 가까이가 도움을 간구하고 그 도움으로 하나님의 큰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시고 선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은요, 말씀이 계속 우리의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기억나고요, 생각나고 계속 말씀이 읊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어린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서서 있든지 앉아 있든지 그들에게 말씀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강론하고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도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도록 가르치고 묵상하고 내 안에 말씀이 거의 있을수록 있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심과 기적을 어떤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늘 간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참된 성도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다시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본인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그 일들을 잘 감당해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는 우둔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내 하나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 일들을 감당케 하시고 시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우둔하고 힘없고 능력도 없고 나이도 다 먹어서 이제는 늙어가지고 할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그 일들을 행하라 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합니다. 80세 노인인 모세도 하나님이 그 일들을 감당케 하십니다. 그리고 120세 동안 눈이 세어지지 아니하고 기력이 세어지지 않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또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네, 말씀으로 세우신 사람들, 하나님은요 말씀을 주시며 또한 회복을 선포하시고요 사람들에게 도움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에스라가 나옵니다. 에스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에스라라고 하였습니다. 에스라 때 그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냐? 무너졌던 바벨론 때 전쟁으로 인해서 다 무너졌던 성전을 수축하고 또한 잡혀갔던 많은 사람들이 포로의 시절에서 풀려나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요 에스라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나요? 아닙니다. 말씀이 그를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의 많은 왕들 또한 힘 있는 왕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고백하지도 않아요. 그런데요 그 왕들이 이 에스라를 신임하고 에스라에게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왕들에게 부탁한 모든 것들을 에스라는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길이에요. 세상에서 똑똑하고 세상에서 많은 지위에 올라간다 하더라도요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에스라를 통해서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황폐돼서 더 이상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성전도 없었습니다. 그 안에 기물들도 다 파괴되고 훔쳐가서 없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에스라를 통해서 그 성전을 회복시켜 나아갑니다. 사람의 생각과 뜻으로는 이룰 수 없지만 더군다나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백성들도 뿔뿔이 다 흩어지고 또한 그것을 할 수 있는 재력도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에스라를 통해서 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신다 하면은 우리는 믿음으로 아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에스라가요 성전 공사를 시작할 때 에스라서 7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시기를 하늘의 하나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보루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령 없이 하라. 네,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중축하는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들을 누가 대주고 있냐면요 아삭사스다 왕이 대주고 있어요. 이방의 왕이 대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비축해 놨던 좋은 것들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다 쓰게 하십니다. 그리고 에스라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 에스라가요 창고지기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아주 신실하시고요 단 멋있는 분이십니다. 에스라가 준비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으니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세상의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고 또한 그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며 또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채워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3절에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이리라 말씀하셨어요. 오른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요. 나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도우리라. 나의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에게부터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도움을 입은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새해에는 그런 영광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연구하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가르치시고 또한 준행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이 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해 말씀을 막 뽑아서 오늘 올해는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면서 늘 읽고 읊으면서 마음속에 새기면서 살아가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런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생활 가운데 늘 끊어지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교회의 회복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며 간구할 따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준비된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준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준비된 모든 것들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됩니다. 사람을 세우셔서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성삼감리교회 안에서 이 교회가 회복되고 세워나가는 것을 또한 능력을 받아 또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시편 121편 1절부터 3절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새해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 때 늘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간구한 내용으로 그 일들을 잘 감당하시고 이기고 또한 승리에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도움이시고 방패이시고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의 능력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오늘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회복을 선포하실 때 나로부터 시작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먼저 회복되고 하나님께 먼저 다가가 하나님의 관계가 먼저 제대로 성립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송영 찬송을 함께 드리겠습니다.